네, 감사합니다. 알렉스 씨랑 그리고 변희진 성도님 찬양 감사합니다. 거의 퍼펙트한 한국말이었어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한국말로 하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주 본문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은 피가 났어요. 어른들은 대충 딱 이 제목 보면 피가 났어요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도 씨 뿌리는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지난주와 비슷하게 비유를 드셨는데, 한 가지 지난주와 다른 점은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오늘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말은 곧 마태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마태 공동체에 맞게끔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처럼 전반에는 비유를 드시고 후반에, 그러니까 36절에서 43절까지에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 해설을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내기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거고, 제 또래도 어쩌면 대부분 안 해보셨어요. 촌에, 아무리 촌에 살았어도. 예산 촌에서 한번 해보셨나 봐요. 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거의 전무하실 거고, 제가 살던 고향에는 그렇게 촌도 아니에요. 경기도 화성인데 그렇게 촌도 아닌데 초등학교 앞에는 논이 있었어요. 그 논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논이에요. 그리고 봄이 되면 방학이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모내기를 해요. 6학년이 모를 심고 5학년이 못줄을 잡아요. 못줄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이렇게 막대기에 줄을 둘둘둘 말아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당기면 줄이 쫙 일자가 되죠. 거기에 간격에 맞게 끈이 이렇게 하나씩 탁탁탁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세 손가락으로 모를 딱 뜬 다음에 폭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6학년들이 심어요. 그러면 끝나면 못줄이 뒤로 착 넘어가고, 그러면 간격에 맞춰서 또 심고 뒤로 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를 심는 건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무렵에 이항기라는 게 생겼어요. 이항기는 이제 모 심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모판을 떠서 위에 탁 놓으면 기계에 알아서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구석탱이 이런 데만 빼놓고 기계가 다 심게 돼요. 구석에만 남은 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심게 되는데, 이렇게 모를 심고 나면 벼농사는 거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벼농사는 여름 내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밭농사는 막 그 지열이 막 올라오고 숙이고, 막 그 안에서 그 잡초도 케어하고, 또 열매들이 이렇게 낮게 자라니까 거기 막 관리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반면에 벼농사는 한가합니다. 그런데 벼농사에 복병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피가 자라요. 여름이 되면 피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뽑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헌혈, 피 뽑는 게 헌혈이 아니라 잡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나는 잡초예요. 그것을 피라고 부릅니다. 고구마 밭이나 고추 밭이나 감자 밭이나 하여튼 잡초인 것을 대부분 밭농사는 알 수 있지만, 벼농사는 알곡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이 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피인지 벼인지, 그리고 열매가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뽑는다고 나서다가는 잘못하면 벼를 뽑게 되는 것이죠. 벼를 뽑게 되면 그 벼가 나중에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탁 털려나가고 그 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락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잡초인지 어떤 게 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벼가 아닌 건 피가 되는 거예요. 잡초가 되는 거예요. 설마 벼의 그 원 상태의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구분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질투가 심한 사람이 밤새 잡초씨를 그 밭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이 잡초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약간 호들갑을 떨게 되는 것이죠. 주인은 곡식이 자라면 구분이 되니까 괜히 잘못해서 곡식을 뽑아버리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에 걸맞게 그때가 되면 다 처리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이유입니다. 지난주 씨앗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늘 하늘나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덧붙여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벌어질 현상도 더불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비유니까 하늘나라 비유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강조점이 이 부분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라는 그 인생 안에서 그리고 세상이라는 터전 안에서 이 비유로 보여주는 강조점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보고 반응하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모습을 보고 대처하는 주인의 인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관한 이 비유는 인간적인 것,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과나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알게 하려고 20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했죠. 좋은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가 함께 자라도 열매는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부로 둬도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하늘의 아들들을 보낼 때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원수가 졌어요. 철천지 원수가 졌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저희 벼농사를 질 때 보면 수로가 경작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큰 수로 밑에 물이 새죠. 물꼬를 터요. 물꼬를 트면 논이 층층층 있고 여기는 우리 논, 밑에는 남의 논 이러면 밑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게 해서 물꼬를 막아요. 터야지 밑에도 내려가는데 그런 방해는 있는데 그 밭에다 잡초가 자라라고 잡초씨를 뿌리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는 그러니까 회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뺏어 먹게 그리고 때론 서툰 종들에 의해서 진짜 밀을 뽑히게끔 하는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밀인지 가라지인지 헷갈려서 밀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면 열매는 없게 되는 것이죠.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농사를 아주 전술적으로 망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가라지가 있어도 곡식은 열리게 됩니다. 피가 있어도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벼논에 피가 막 탈곡할 때쯤 되면 그냥 피랑 같이 막 자라요. 그거를 뽑지 않는 논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탈곡할 때 대부분 다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곡식이 얼마나 한 줄기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락을 열매를 맺었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라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성과를 얻었나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가라지가 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밀을, 벼를, 보리를 뽑아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마귀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꼬드기는 겁니다. 그 마귀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꼬드길까요?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막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불을 쏘고 하는 것들이 내 앞에 보인다면 그거 왜 못 피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 거북하고 싫고 불편한데 그거 왜 못 피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내 안에 유혹과 시험 그리고 꼬드김이라는 것입니다. 밭에는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논에는 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잔디밭에는 잡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곡식이 망칠까봐, 그리고 열매들이 망칠까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를 저지르고 죄의 생각들을 막 날마다 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동굴 속에 꽁꽁 묶고 그리고 딱 가둬놔봐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속담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장 담그면 구데기 생깁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를 긴장시키게 만듭니다. 계속 봐야 하고 생기면 처리해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순수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피, 그러니까 가라지를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독보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긴장하며 살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다투고 험담하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또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쉬운 예로 목사들이 모인 어떠한 자리가 있다고 예를 또 들면 그러니까 수도원회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수도원회는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자청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씨만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정말 조금 멍청한 질문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왜 가라지가 생겼냐니, 밭에 왜 잡초가 생겼냐니, 논에 왜 피가 생겼냐니, 왜 해충이 돌아다니냐니, 이런 종들의 모습이 여러분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좋은 씨앗을 뿌린 곳에는 잡초가 안 생깁니까? 선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겐 선함과 지식과 능력을 위협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나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나요?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나요? 라는 식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에 피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을 다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나한테 왜 힘든 일이 생기지? 나한테 왜 어려운 일이 고통이 닥치지?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옛날 미국 영화 러셀 크로우라는 영국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천재 수학자가 나와요. 이 천재 수학자는 실제 인물인데 이 실제 인물은 노벨 수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걸렸어요. 막 자기 혼자 막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 사람들이 보여요. 소련군이 보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정보를 줘요. 지금 2차 대전이 막 벌어지는데 막 그 정보가 냉전 시대의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스파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하고 싶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게 다 환상인 거예요. 그 스파이 소련 남자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아이 막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던 그 어린아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하다가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막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터벅터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같이 따라다녀요. 막 야 너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이제 이거 가짜라는 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나 시간 없어, 바빠, 막 이렇게 딴짓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가라지 같은 것들은 존재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 깊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혹과 시험과 꼬드김이 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병충해 없이는 농작물이 자랄 수 없게, 왜 긴장감 없인 사람들이 살 수 없게, 왜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이 세상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이 진짜로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가?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가? 더 깊고 근원적인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근원적인 고민들은 처음에는 내 문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라는 고민에서 나와서 왜 내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사는가? 고난 당하기 싫거나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면, 십자가를 포기하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더 이상 그 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다가 주변에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잔뜩 쌓여 있구나. 내 어려움은 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면서 왜 이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셨을까?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 내 일만 신경을 쓰다가 저 불쌍한 사람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격을 당해서 떨어졌죠? 참 참담한데요. 내 문제를 관심 갖다가 이제는 성인 군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고 이 참 어려움을 겪고 기근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여기에 고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차라리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 투덜대면 귀엽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인간들은 내 문제에만 사실 관심을 갖고 갑니다. 다른 세상에 이렇게 눈을 돌려서 막 이렇게 성인군자처럼 하는 것은 조금 그 원래의 고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언가 모순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처럼 아주 막 신나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시지 않으시냐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전능한 것을 포기하는 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전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 전능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생겼다고 합니까? 가라지는 계속 있을 건데 추수 때가 되면 다 걸러낼 건데 언제 생겼다고 합니까? 잘 때입니다. 밤에 잠들 때 가라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영의 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잠이 들 때 가라지는 뿌리를 내립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어둠과 같이 행하지 말라. 밤에도 빛이 되어라. 달과 같은 그런 빛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 어두움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밤은 찾아오고 또 잠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뿌리 내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혹시 여기 사진 혹시 나왔나요? 네. 저 세 개가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독보리, 가라지고 하나는 보리예요.
구분하시겠나요? 비슷한 거 갖다 놓고서 뭐 그러는 것 같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대충 한 개는 왼쪽 거는 알맹이가 좀 크고 뭐 구분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비스무리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믿지 못해서 이걸 못 뽑게 했을까요? 종들이 종 생활이 몇 년인데 밀을 몇 번이나 뿌렸을 텐데 밀을 걷어들인 것만 해도 얼마일 텐데 저거를 하나 구분 못했을까요? 농사 처음 짓는 것도 아닌데 정상적이라면 뽑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요. 그런데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같이 갈 겁니다. 우리는 같이 안 갔으면 좋겠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지만 가라지는 같이 갈 겁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포기해라. 세상이 썩어 뭉들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모순된 것, 그 부도덕한 것, 이런 면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또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가라지와 살지만 이 가라지, 근원적인 문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가라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을 참고 견뎌라. 추수 때까지 그것이 승리다. 그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인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만 몰라서 작은 일에 호들갑을 떨고 난리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게 잘한 것 같은데 가라지가 내 인생 가운데 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에겐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가 잠들기 때문이고 내가 욕심으로 인해 미혹되고 꼬드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날, 승리의 날, 곧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에게서 가라지를 솎아내실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피가 나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하늘을 원망해도 가라지는 뿌리 내릴 겁니다. 설교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오기 싫으니까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피하고 싶고 그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나가져서 그래서 좀 얼굴 들고 오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이런 오늘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번죽 좋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프죠? 그 마음 상태들을 보고서 가라지, 어려움은 계속, 그리고 나의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은 계속 갈 거라는 것을 할 때 아프죠. 왜냐하면 내일같이 생각한다면 아프죠. 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위해서, 더없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습니다. 다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처 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고백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삶에 참고 견디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성과 그거 바라지 않고, 또한 실망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헤헤 웃으면서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 실망해서 좌절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 주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 공동체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주의 합당한 그 말씀만 우리 기억에 남고 우리의 삶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더위에 지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고 또 뚫어내야 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그 해결책, 그 열쇠, 방법을 주님의 맞게 찾고 그리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